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이 회자되는 언어 중에 교회와 주님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은 알지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아. 주님은 예배하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된다고 종종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것조차도 서로 하나 되어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신앙을 강조하면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일도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 십자가가 온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것이 당연하지만 플러스 함께하는 지체의 상황을 보며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할 때 십자가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너진 한국 조국 교회를 다시 세우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부터 특별히 그 교회를 구성하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우리는 보내면서 회복을 넘어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고 있는데 내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내 자신을 비껴놓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서로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 허물을 덮는 사랑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 훈련을 통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을 통해, 단점을 사랑함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이 나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팔복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마태복음의 결론을 무엇으로 냈냐면 18장 33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이 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왜 좋은 땅에 우리가 뿌려져야 하고 하는 많은 결론을 저는 마태복음 18장 33절로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랑하는 구절이 뭡니까 하면 마태복음 18장 3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불쌍히 여김받고 사랑받으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래 해야 되는 것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오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죗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짐을 지고 서로 관용을 베풀라라고 하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서로라고 하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야 되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교회를 다시 보는 눈이 열리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인생이지만 이해를 하게 되니까 감사가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긍휼함이 오게 되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 놓이는 많은 과정을 한 번도 그냥 보내거나 특별히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나보다 연약한 자가 세상에 조롱당할 때면 한 번도 그 자리를 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싸움의 자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 집사님 예배 같이 하고 계시지만 오산에 처음 와서 이사를 가시는데 보증금을 받고 이렇게 가는 그 원리를 모르시고 그냥 이사를 가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받고 막 갔더니 중앙시장, 오색시장에 모여 있어요. 이미 주인과 부동산 업자가 짜고 보증금 3천만 원을 줬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각색을 다 짜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우리 집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제발 그 돈이 전 재산이니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8번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 새끼가 교회나 지키지 왜 여기 있냐고 젊은 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천에서 개척에서 목회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서 나가서 젊은 혈기에 싸우는데 뭐 전도사 새끼 막 그래서 전도사님일 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이 새끼만 키워봤나 이게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번뜩 제 안에 생각나서 내가 네 새끼냐? 그러면서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39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이 많잖아. 아저씨 직업이 많지. 그랬더니 그분들이 듣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왜 이 목사가 됐냐면 사람을 여러 죽였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래기 시작하세요. 내가 9번까지도 참는 사람인데 10번을 못 참아가지고 사람 여러 내가 잡았거든. 그래 뭐 세상에 직업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네? 목사 새끼가 되었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슬슬 뒷걸음질을 치세요. 정말 저분 너무 불쌍한 분인데 보증금 3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하고는 두 분이 가서 의논하고 3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사님이 보증금 치르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긍휼함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고 강물같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공의, 그것을 위해서 교회로 오늘 모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때로는 우리 남녀노소가 다 계신데 어떨 때는 우리 청춘교회 어르신들 오늘 식사 준비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분을 업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아야 될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우리 상준이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나 우리 상준이를 늘 기다려요. 평생 상준이를 만난 뒤로는 늘 기다려요. 근데 저 아이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세워져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를 향한 큰 영광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찬송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래서 1, 2,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을 함을 통해서 최종 목적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에,
그래서 신앙 용어 안에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칭의를 얻었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는 영화 또 성화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을 닮는 성품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주까지 기도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7절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누구를요? 남겨놓은 그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하며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떠나면 그만이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그 떠남을 통해서도 자기가 몸담았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식어지지를 않아요. 제가 책이 뭐라고 그 책 때문에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초창기 어려운 때에 함께하다 아이가 인천으로 대학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연락이 딱 와요. 신문에서 봤대요. 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잘 지내셨냐? 잘 지내. 목사님, 예. 우리랑 다 잘 있지요? 딱 하니까 놀라시지. 목사님 어떻게 저희 이름을 다 초창기 그렇게 떠나고 너무 미안했는데 어떻게 아세요? 다 알죠. 저는 하루만 왔다가도 평생을 기도하는 성도가 이제는 200명이 넘습니다. 라고 했더니 울먹이세요. 때가 되면 목사님 저희도 다 정리하고 오산 가면 다시 목사님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다들 얼마나 이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다 기도하죠. 그 영혼들 위해서. 뭐라고요? 부디 저들이 어느 곳에 심겨지든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계시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흑암으로 가득 차서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그 인생을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부디 이 백성들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풍성한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의 눈을 부디 밝혀주세요. 저 오늘 아침에도 승아랑 예배하면서 우리 승아를 향한 마음이 그랬어요. 저 녀석이 나랑 잠깐 예배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별거 다 해보는 거예요. 막 그래도 그거 따라하면서 또 기도해주면 또 좋아해. 마지막 그러면 예배를 마쳤으니 이제 아버지를 안아줘라 했더니 아빠는 못 앉더라고요. 근데 계속 아이들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때가 되면 지들 인생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다 훈련된 리더가 돼서 전 세계로 그냥 파송하는 교회 되고 싶지 여기에 다 모여라 이런 교회 아니에요. 다른 땅 교회는 잘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도 몸 모여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디요? 그곳에서도 나누고 했던 일들 때문에 한 영혼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인생 가운데 고난 만나지만 우리 자녀가 일찍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심을 안다면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할 때 누구 찾겠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돈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은행장이시고 하나님 만유의 의사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지만 채우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죠. 요거만 한번 체험하면 이 아이들은 몽골에 갖다 놓든지 저기 유럽에 놓든지 이 아이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부터는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중요한 한 요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일이지만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을 믿는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이 안 자라요. 내 꼬라지를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오늘 피곤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와 이 한 번의 예배지만 이것 가운데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표시해 놓으세요. 살리셨다. 그리고는 5절에 가서도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칠해 놓으시면 좋은데, 살리셨다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5절이죠. 6절에 일으키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고, 6절에 앉히시니라고 하는 동사 3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고 앉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교회를 막 다녔는데 중병에 빠져서 무기력증처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무당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가 시름시름 앓다 넋이 완전히 빠져나간 거예요. 부목사로 부임하는 순간 그 가정에 방문하게 되는데, 원래 유명한 무당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오라는 구역장님의 얘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쫄림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시골에서 워낙 귀신 얘기 많이 듣는 문화 속에 자랐고, 한밤에도 귀신이 나와서 막 후미우가 둔갑을 하는 그걸 애갓집에서 보고, 공동묘지를 9살에도 혼자 20개 30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찔레꽃, 두만강 이런 트로트를 부르면서 그 달밤의 한 겨울에 넘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상 목사가 되어서 무당인데 세상에서 엄청 용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음 가운데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가보았더니 정신이 다 혼미하고 넋이 없어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누워있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하자 그가 일어났고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결국 살아나서 오늘 한 교회의 집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힘 못 쓰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허물과 죄입니다. 죄는 뭐고 허물은 뭘까요? 죄는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죄. 그 허물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는 영역이죠. 근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경계가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근데 허물의 원뜻은 그 경계를 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버리면 다 우리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정말 죽었던 자인데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나 앉고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미 죽었던 자라는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자며, 우리는 3절에 나온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가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라는 게? 교회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는 의인된 공동체. 그러니까 하늘 땅 교회가 이 원리를 알고 믿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안고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의인의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 자리도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하죠. 여호수아 1장 2절 3절도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야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해요. 일어나라는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니 당연히 고침받는 거 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해요. 40년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젊은 청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앉아있다,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주저앉아서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 라이즌 일어나죠. 부활이죠. 그게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교회는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쉴 새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능력이 적어서 아니요, 너희는 능력이 적지만 내게 충성하였다고 요한계시록은 칭찬한 것을 보면 능력 적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아래는 남성들이 일찍 오셔서 뭐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 나누고, 위에는 갔더니 뭐 양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또 여기도 양 얘기 하시나 했더니 청춘교회가 아니요, 그 반찬 얘기하고 있어요, 무짠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제가 괜히 그 얘기하니까 아우, 약 안 먹는 사람 있나요? 우리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 약할 때 강함된다고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 청춘교회는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예, 다 약 드시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아픈 허리 붙들고도 나와서 오늘도 떡을 떼고 요리하시고 막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뒤에서 막 손을 얹고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인하여 본질상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것,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뜨거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말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살았던 자, 그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믿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려주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청년 시절에 끊지 못하는 자기 죄로 인해서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금식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혼자 자칫집에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함께 교회에서 일주일 먹고 자고 기도하며 금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것을 주님의 제자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것, 싫어도 기꺼이 내가 그를 위해서 그 고통의 자리에 가줄 수 있는 그것, 그것이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일평생 목을 내놓고 죽겠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을 감당할 수 있었지, 하루아침에 이 맡겨진 양떼를 위해 제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의 그 범죄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신비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러면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죄 사하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죄짐, 그것을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왜요? 허물과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단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게 되면 사단의 악독이 가득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도 모르게 있죠.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른 막대기가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가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없으니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허물과 죄가 덮어서 두려움과 염려만 늘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으면요, 많은 지식과 배움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깊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늘 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절에 가서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의 특징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쭉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트렌드, 유행에 민감한지 사람들이 하면 다 그거야죠. 오죽하면 저도 아이들 좀 한 영혼 건져보려고 탕후루고 막 마라탕이고 배워보는데 안 맞아. 솔직히 나 그럼 못 먹겠더라 얘들아. 탕후루는 먹겠어. 근데 막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뭐 누구는 그냥 신라면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어느 날부터 꽉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하시는 은혜를 주면 그때부터 이게 아주 쫙쫙 맛있어요. 목사님 배워보세요 하는데 칼국수에 그냥 익숙한지 홍두깨가 그립지 그건 못 먹겠어요. 자, 여러분 어쨌거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탕후루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그냥 세상의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의 이 문화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얼마나 세냐?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핸드폰 없는 아이가 없어요. 심지어는 6살, 5살 되는 아이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수원의 한 기독 초등학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입학 자격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뭐 이런 아이들, 문제 아이들 그들이 온대요. 그런데 올해 서울대 뭐 한동대 쭉 외국해가지고 뭐 몇 명 보냈다고 말씀하는데 그거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이 지점을 말씀해요. 애들 세상 풍조 따라 살게 하면 절대 승리 못합니다. 그렇게 온 아이들이 대안학교지만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하는데 하루에 핸드폰 30분만 저녁에 부모랑 문자 주고받고 대학을 어디 가든지 첫 등록금을 준대요. 그게 하루에 한 구절씩만 암송하면 3년이고 2년이고 쌓이면 그거 그냥 체크되면 그 아이 첫 학비 1,000만 원이라도 그 교회 대안학교에서 대준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거기서 인생이 바뀌고 그 아이들이 다시 1기, 2기가 돌아와서 후배들을 위해서 막 힘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그 교회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학교에 쓰신다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도 월급을 그냥 일반 평교사, 일반 학교보다 더 주려고 그분들이 막 같이 애들하고 자고 먹고 뒹굴고 수고를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교사의 1순위 시험이 뭐냐면 성경고사에 통과 못하면 두 번째 자기 전공 그 시험은 아예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신나게 말씀하실지. 그렇구나. 세상 풍조에 우리가 지배받으면
더 그 능력이 잠식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바로 허물과 죄를 우리 이기려면 바로 세상 풍조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세상의 그 문화를 우리가 쫓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눈을 들고 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로 멸망하면 성의 문제로 멸망했는데 여러분 이 성의 문제도 여러분이 가볍게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냥 말하면서 성적인 문란함은 이제 끝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성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이 문화를 지배해야 돼요. 세상의 이 문화는 선한 것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이 눈에 환심을 사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놓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담싸고 저기 가서 광은기도원에 가가지고 도사가 수도사가 되란 얘기나요? 아니요.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음 가지고 그곳에서 그 문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이겨야 돼요. 여기 우리 대학 간 우리 수아가 있어요. 학교 그냥 못 다녀요. 여기 교회 안에서 딱 다니지만 대학 가면 벌써 뭐 세상의 문화가 다 웬만한 자기 신앙 아니면 다 이미 무너져요. 하루밤에 다 무너져요. 이게 얼마나 우리예요.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이 바로 예수 따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기가 중요합니다. 거짓된 사탄의 영. 이게 허물과 죄의 모습이 사단의 영에 순종하며 가요. 그래서 살인, 폭력, 파괴, 오만, 분노, 반항, 폭력으로 둔갑해서 세상이 죄인 줄들 모르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과 세상 문화를 택할 때 하면 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이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14만 4천 명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이 어렵다는 의미다. 대초케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늘 하게 돼요. 왜요? 저 자신만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거룩하고 흠도 없는 그 삶. 물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거냐고요. 끊을 때 끊어야지. 끊어요,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면 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일상의 삶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너희는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하여 세상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 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와 또 거짓된 사단의 영에 빠진 성도가 있다면 서로 깨워서 그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집사님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자. 얘야 우리 기도하자. 집에서 기도하자. 우리 집에서부터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살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부모의 세대. 그 금요일날 금요일 우리 바울교회가 와서 그래도 10여 명이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좋았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아이를 낳아서 그냥 부모 된 것에 불과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늘 이 아이의 사정을 놓고 하다못해 이게 미신 같지만 애가 시험 앞두고 있으면 기도라도 하시라고요, 부모가.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같이 내가 정해놓은 대로만 살아가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늘 깨어서 정말 공감하고 공생하고 공존하는 주님의 원리를 가지고 서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많이 알고 많이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말씀 많이 해 풍성해요. 그러나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원했지.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 뭐 아무리 지식 많이 얘기해도 제가 믿지 않아요. 왜요? 그분들 때문에 초창기 어려움도 다 많이 당해봤어요. 아는 건 많으세요. 다 선생님 되려고. 그런데 정말 자기를 쳐서 나와서 한 번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주의 제자다. 이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 많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면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인이 없어요. 교인. 성도는 많은데 교인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죽을 사람이 없다는 게 이 현대의 우리의 아픔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많죠. 그러나 교회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함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고 하늘 땅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이 열망을 여러분도 품고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3절에는 뭐라고 하냐? 죄와 허물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자연신방적으로 그냥 벚꽃 아름다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러 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 내 삶은 어떤지, 정말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이기려면 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쉽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날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패러디를 저를 위로한다고 나는 날마다 그 책이 있는지 그 서점에 묻는다. 이렇게 제 책 제목을 패러디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는다가 정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자리 가운데 도로가지 않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너희는 목욕하고서 그곳에 다시 가서 뒹구는 돼지와 같고 너희는 너가 배설한 그 똥을 다시 먹는 개와 같도다라고 우리에게 베드로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다시 그분의 옷을 온전히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 늘 내가 배설했던 죄악, 허물과 죄를 다시 먹게 돼요. 그래서 늘 주님, 늘 그냥 주님, 뭐 공부하든지 뭐 하든지 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승아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래도 기도 한두 번. 그 다음에 학교 가면 무조건 그곳에서 아침에 등교하면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보자. 여러분 이게 지켜지든 안 지켜지든 그 마음에 계속 얘기하면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늘 교회 와도 이곳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사람들 말이 먼저가 아니라 늘 와서 기도하고 손 모고 하나님 앞에 또 생각나는 영혼이 있다면 또 낮에 여러분 저희끼리만 있는 것 같죠? 저희도 교회 뭐 별로 지키지 않고 화요일 목요일 전도 나가고 또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낮이면 이렇게 성도들이 시장 가시거나 무슨 일로 또 그냥도 요새는 와서 낮에 기도하시는 권찰님 집사님 계세요. 기도 소리가 교회에 늘 있다는 게 얼마나. 더구나 새벽에는 제가 잠이 없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불 밝혀놓고 낮에는 성도들이 하시고 저녁에는 또 같이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죄와 허물을 끊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전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